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게 됐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중동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내었다. 물론 이 겨자나무가 우리나라의 느티나무나 미국의 레드우드 같은 큰 나무는 아니고 풀과입니다. 풀과. 그러니까 관목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작은 씨가 땅에 심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 그러면 약 1m 80, 6피트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높이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가지를 내면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겨자나무가 크다 그러니까 무슨 느티나무나 레드우드나 무슨 큰 그런 그 소나무보다 큰 나무인 줄 아는데 우리 3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인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이건 관목입니다. 이게 큰 나무는 아니지만 그 작은 씨가 이제 심겨 싹이 나면 1m 80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란 말이죠. 천국이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그 비유로 겨자씨를 예로 드는 것뿐입니다. 우리 김영국 장로님 이제 교회 역사 정리하면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1980년대 초반에 갔을 때 가져왔던 겨자씨가 있는데 그걸 이제 5층에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전시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씨예요. 왜 예수님은 천국을 하늘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선포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의 씨앗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언젠가 때가 이르면 크게 되리라, 창대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온 세계가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천국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거거든요. 한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몇 명의 여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에 합세했다 그랬어. 그 몇 명의 여자들이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도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달려갔던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자칫 그 몇 명의 여자들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몇 명의 여자들은 대단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에 그 여자들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첫 번째로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더 트레디션, 로스트 트레디션이라는 책입니다. 로스트 트레디션, 잃어버린 전통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책일까? 왜 교수가 이것을 읽고 페이퍼를 써내라 그럴까? 그리고 도서관에서 그걸 읽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가 여자들 얘기는 하나도 써놓지 아니하고 남자들이 이제 이것저것 대표를 많이 했는데 그 남자들 얘기만 적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우리 손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역사책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이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난 6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물론 남자들의 공도 컸지만 대부분은 그게 여자들입니다. 아마 여자들이 이 일을 담당하지 아니했으면 은평교회가 오늘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남자들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나요?
모든 일들이 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요. 가정도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여자들을 잘 섬기시는 남자들이 돼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그리고 좋은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왜 성가대는 아멘 안 해? 동의하지 않는가 보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성가대도 지금 여자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유 집사님 물어봐. 여자 없으면 성가대 안 되지. 예, 그게 끄떡이잖아요. 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 수가 21억 명에서 2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60억 내지 70억으로 놓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들었던 겨자씨 비유가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한 분이 시작했던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선교의 종주국이었던 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북미 아메리카에서는 기독교인 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마치 바벨탑을 쌓던 시대처럼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 향락에 젖어서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아시아권과 남아메리카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처음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했던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 머지않아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온 세계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있을 것이요, 그날이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초림으로 오셔서 First Coming에 처음 오셔서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놨는데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는 온 세계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서구 문명의 대부분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면 예수님과 성경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병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식 병원은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그러면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물론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도제 교육은 있었습니다. 1대1로 또는 1대2로 우리 서당처럼 그렇게 도제 교육을 하는 곳은 있었으나 퍼블리클리 이렇게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그것도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세계 모든 문명도 다 교회와 성경과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를 얘기를 하죠. 그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민주주의 그 틀을 누가 놨냐면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그 기초를 놨습니다. 국가의 형태라든지 정부의 조직이라든지 사회 구조를 모두가 다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디자인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 그러면 불란서의 계몽주의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불란서의 계몽주의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 그러면 그것은 르네상스입니다. 우리가 문예부흥이라 그러죠. 르네상스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종교개혁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근원을 어디다 둡니까? 성경에다 둡니다. 오늘 현대 문명 전체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냐 그러면 결국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작은 천국의 복음 씨앗을 심어놨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온 세계가
온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는데 언젠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겨자씨와 같을 때에 이것이 어디서 경험되어지느냐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기뻐하느냐면 대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대를 이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딸들을 낳았을 때보다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성이 이어지니까 굉장히 기뻐해요. 이 가부장적인 그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 사람들이 아이가 낳았을 때 기뻐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미래의 세계예요. 그 아이가 만들어낼 장차 올 세계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꿈과 비전이 그들 가슴 속에 있습니다. 영어 문장 가운데 매우 감동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뽑아 가져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Every baby, 모든 아이들은 born into this world,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represent, 나타낸다. 뭐를? hope for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나타낸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들 가슴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 세계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이가 나타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왕은 세계를 영국의 손길로 다 가도록 만든,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했겠습니까? 그 뒤에는 아주 명석한 석학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늘 기가 막힌 명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석학들을 볼 때마다 상당히 경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매우 놀랬다는 겁니다. 그때 영국 수상이 누구냐면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여왕은 존 브라이트를 자기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다 대고 속삭이는 음성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수상님, 어디서 이렇게 인재들을 다 데려옵니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이 석학들을 어디서부터 데려옵니까? 수상에게 여왕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존 브라이트 수상이 말하기를 폐하, your modesty, 폐하, from babies, 어린아이들로부터입니다. 어디 가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있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이 석학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빅토리아 여왕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미국 켄터키 시골 작은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도 나왔고요. 저 내슈빌과 낙스빌의 큰 도시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도 이 교회 출신이고, 또 침례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감리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이 교회 출신으로 나왔고요. 세계 무슨 교회 연합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 대표도 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거야. 뒤늦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목회자 양성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신학교를 가려면 그 평신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목회자 양성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목회자가 될 만하다 그러면 신학교에다 추천하거든요. 그 과정을 받기 위해서 뒤늦게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젊은 사람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회자 양성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쯤 되는 사람이지요, 자기 교회를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회자 지망생이 그 의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시골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가능성 있는 인재들을 발견했습니까? 그 시골 교인들이 되게 도시 교인들에 비해서 좀 무식하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들 형편에 어떻게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인재들, 가능성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지요. 그랬더니 그 의원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Find them? 우리가 그들을 발견했다고요? No, 아닙니다. We did not find them. 우리는 결코 그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We made them. 우리는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We made them. 이미 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Find them이 아니라 made them. 우리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라, 미니스트리예요.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사역해내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한 17, 18년 전에 저 알칸사스에 있는 그런 이제 조그만 교회에 우리 선배님이 목회하는데 부흥회를 갔습니다. 목, 금, 토, 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월요일날 짐을 싸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 지역에 좀 관광도 하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 캔사스하고 알칸사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 캔사스 쪽에 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구경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부의 묘지도 있고 2층에는 큰 도서관도 있고 또 아래쪽 우측으로 가보니까 기념관이 쭉 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치와 싸울 때에 그 연합군 사령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받았던 선물들, 또 대통령을 2번이나 예금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에 받았던 선물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2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우리 노재동 장로님이 얼른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뽑아가지고 오셨어요. 그 도시 이름이 에빌린이라 그래. 에빌린, 그 알칸사스 가까운 에빌린인데, 이분이 이제 연합군 사령관을 마친 다음에 1953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마침 자기 아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1954년 그 다음 해에 이제 휴전 성립을 성공시킨 분인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아들이 싸우고 있는 한국을 방문했다 그래요. 그때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선물을 준 것이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랑 신부, 시집가는 신랑 신부의 무지갯빛 이런 옷 있잖아요. 그걸 입은 신랑 신부 인형이에요. 인형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염색 기술이 말이 아니었던가 봐. 그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신랑과 신부의 옷의 그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가난이 철철철철 넘쳐 거기에. 너무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 관리자에게 이건 내가 새 것으로 사다 줄 테니까 바꾸지 않겠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대. 그건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된대. 그때 우리나라가 국력이 좀 약하기도 했지만 왜 그런 선물을 줬을까? 무슨 깽가리를 줬다든지 뭐 짐을 줬다든지 그러면 큰 무쇠덩어리가 거기 있었으면 오래도록 변치 않냐고 좋았을 것인데, 하필이면 신랑 신부 그 인형을 줘가지고 너무 이게 색깔이 많이 바래져 있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훌륭한 인물이죠. 훌륭한 인물입니다. 오늘 노재동 장로님이 여기 뽑아다 준 걸 보니까 본래는 텍사스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이제 2살 때에 그 부모님이 철도 노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부계적 철도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캔사스에 있는 에벨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와서 정착을 해서 거기서 자라나셨던 모양인데 거기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가난한 집 아들이지만은 교회에서 늘 이제 자라게 됐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사립대학에 엄청난 등록금을 댈 만한 능력이 부모님에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의논해서 너는 대학을 가지 말고 육군사관학교를 가거라. 거기는 공짜로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결국 졸업을 하고 나중에 메가더 장군의 부관됐다 그러는데 연합군 사령관도 하고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에 취임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나와서 당선이 돼서 8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간 훌륭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이젠하워 그러면 훌륭한 군인, 훌륭한 정치인으로 기억하기보다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화집에 보면 아이젠하워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했던 일들, 그때 생겨났던 일들이 주일학교 예화집에 아이젠하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데 백인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앞에 있다가 우리 보고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직업이 뭐냐, 목사다.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자로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인데 은퇴한 후에 자기가 좋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 뭐냐면 아이젠하워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이런 인물이었다는 걸 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아이젠하워 같은 훌륭한 인물을 잉태해서 생산해낸 여인의 자궁과 같다. 여인의 자궁과 같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도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을 잉태해서 생산해내는 자궁의 역할, 여인의 자궁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백인 할머니가 70대 중반이 넘어 있는 것 같았는데 하얀 머리를 가진 백인 할머니가 목사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에 제가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제게 소개해 줬냐면 made not born. 인물이라고 하는 훌륭한 리더는 made 만들어지는 것이지 not born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인물을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야. 미래의 세계를 엮어갈 미래의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낼 그 인물을 교회는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야. Made, not born. 그래 제가 다른 데마다 그때 부흥회할 때 그때 제가 주제를 그렇게 걸었습니다. Made, not born.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주제를 걸고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과거를 더듬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답니다. 너무 가난한 농촌 마을이라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전부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라고 설득을 해서 학교 보내곤 하는데 한 가정이 아들 하나를 절대로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안 보내느냐? 나는 학비를 댈 능력도 없고 또 이 아이가 일을 해줘야만 우리 식구 먹고 산다. 이 아이가 학교 다니면 이 농사는 누가 짓냐? 품꾼을 사야 되는데 난 품꾼 살 돈이 없다.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가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 그래도 안 보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지난 43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부모님에게 절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 첫 번째는 학교에 가지 말라는 거. 부모님이 학교에 가지 말라 그럴 때 절대로 순종하지 마라. 두 번째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부모님이 뭐 종교가 다르다 그래서 아이들 교회 가지 못하게 하면 절대로 그 말에도 순종하지 말라. 왜?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무지하니 아이들을 교회에 내보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건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도 끝까지 아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밭을 메고 있던 그 어린아이, 아직도 솜털이 많은 그 아이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손 안에 위대한 미래의 세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당신은 보지 못합니까? 이 아이의 손 안에 위대한 미래의 세계가 담겨져 있는데 당신은 보지 못합니까? 아버지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위대한 미래가 담겨져 있는 이 손을 이 흙 속에서 그냥 썩히렵니까? 아니면 학교에 가서 그걸 벗겨내서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있다가요, 당신이 책임지시오. 나 학교 못 보내니까 당신이 책임져도 학교를 보내려면 보내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가 학교에 가서 이탈리아의 제일 유명한 수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를 개조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의 사역이라는 게, 겨자씨 믿음의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가장 작은 것을 심지만은 그 나중은 창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파블로 카사스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파리는 불란서의 수도입니다. 캐피탈 시티라는 말이지. 가르쳐야지요. 꼭 가르쳐야 됩니다. 또 뭘 가르칩니까? 또 뭘 가르칩니까?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You know what you are. What you are.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 너 아느냐? 너는 비범한 사람이다. 너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다. 너는 유일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너와 같은 아이가 이 세상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리, 내가 가지고 있는 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손가락,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 이거 가져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본 사람도 아무도 없다. 너는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나중에 셰익스피어 같은 훌륭한 문인이 될 수가 있고, 미켈란젤로와 같이 훌륭한 조각가가 될 수가 있고, 베토벤처럼 훌륭한 음악가도 될 수가 있다.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보배다. You are marvel. 꼭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서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낸다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자라서 하늘나라의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겨자씨 신앙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이지. 그들에게 2 더하기 2는 4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 일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는 말이죠, 난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할 만한 마땅한 일이 없다고 뒤로 물러앉거나 또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상 내가 저 아프리카나 외국에 선교사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질이 풍성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자비의 손길을 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좀 노래를 할 줄 알아서 성가대에서 봉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워서 주일학교 교사할 수도 없고, 난 뭐 교회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아니요. 당신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당신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요. 꼭 내 아이를 낳아서 기르라는 말은 아니요.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 생물학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언제가 우리 천사원에 미국에 어떤 내외가 오셨는데 우리나라 아이를 4명이나 입양했던 분이 오셔서 4주간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복원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이는 몇이나 되냐 그랬더니 당신들은 아예 아이를 낳지 않았어. 그리고 입양된 아이들만 기르는 거예요. 왜 아이를 못 낳느냐? 아이를 못 낳을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들은 건강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많이 낳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부모가 없다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약해서 아이를 기를 수 없다든지 그래서 거리로 나는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는데 내 아이를 낳았을 때에 혹시 내가 편애를 할까 봐 우리 둘이는 생물학적인 자신의 아이들을 낳지 아니하고 그 고아들을 입양해다가 그 아이들을 기르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안 낳았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들은요, 자기 아이만 안 낳은 것이 아니라 정상아들을 입양하지 아니하고 뇌성마비라든지 지적장애자 아이들만을 서너 명씩 입원해서 기르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볼 때 기뻐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이 나는 뭐 그런 아이들 데려다 도저히 기를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형편도 안 냅니다. 오라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야. 이건 미래를 심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미래를 심는 가장 중요한 사역. 못 배웠다고요? 아니야. 주일학교 교사는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에모리 대학 공부할 때 크레도 박사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분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내며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친척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나를 길러준 오직 한 분 선생님이 있는데 그게 시골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무식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해석할 줄도 모르고 A 그러면 알파벳 정도 알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A 그러면 A로 시작되는 성경 말씀 외우게 하고 B 그러면 B로 시작되는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원문 그대로 늘 외우게 하고 칭찬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이 땅에 태어났음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실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들으실 것이다. 그거야. 늘 만나면 그저 돌보아주고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야. 그런데 그런 분의 영향을 받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거든.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을 적에 그 썸머빌이라는 곳에 가서 그 한 3,000명쯤 모이는 교회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가서 이제 특송을 하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 장로님 내외분쯤 되는 분이죠. 평신도 대표 내외분이 우리 점심을 사겠다 그래요. 그래 이제 좋은 스테이키하우스에 가서 점심을 그분이 샀습니다. 그분 내외 담임 목사님 내외 그리고 저희 내외가 앉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육을 책임졌던 우리나라 제도로 말하면 교육감을 은퇴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제 평생 시골 학교에 그 평교사로 일생을 보냈고 주말이면 그 교회 초등학교 교사로 일생을 보낸 분인데 교감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60이 되는데 교육감을 선출해야 되는데 자천타천으로 자기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교육감 같은 큰 직책을 맡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당신 나오라 당신 나오라 그래서 당신이 나왔더니 그동안에 교육감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 됐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는데 주지사가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가버나 주지사가 축사를 해야 되겠거든. 근데 무명의 사람이야. 뭐 교장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내가 축사를 하려고 그러니 이 사람 과거에 대해서 좀 조사해서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 그 비서실장이 쭉 알아보니까 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주지사한테 가서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감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평교사로 일생을 보냈고 주말에는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일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지낸 분이지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차츰차츰으로 교육감에 추대됐냐 이 말이야.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시 제자들을 조사해 보거라. 그래 이 비서실장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시타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남군이 이겼더라면 아마 그 시타델이 웨스트포인트와 같은 정규 사관학교가 됐을 것인데 근데 북군이 이기는 바람에 뉴저지에는 웨스트포인트가 정규 사관학교가 되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그 대학은 그냥 장교를 길러내는 제2의 사관학교예요. 그런 영향에서는지 모르지만 이분의 제자 가운데에 사관학교를 존엄받고 별을 단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별 개수를 세봤더니 18개야. 별이 18개. 상원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3명, 하원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5명, 주지사에 당선된 사람이 3명, 1,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일한 사역하는 사람이 15명. 줄줄줄 꼽는 거예요. 평교사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길러낸 그 제자들이 엄청나.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그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보다는 그분의 영향 아래에서 큰 주일학교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썸머빌 연합감리교에서 그렇게 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 신앙의 사역이야. 내가 지금 작은 것을 심지만은 미래를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아무것도 보질 못해. 그래 농부는 봐.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농부는 그 씨앗을 하나 심으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걸 농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를 돌볼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봐. 그냥 무지랭이 어린아이려니 그렇게 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계에 있는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전을 통해서 그 아이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붙들려 맞은 그 아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